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니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정말 험하죠.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건강도 약하고 지성도 약하고 인격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나 가진 재물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이 세상은 험한데 내가 이렇게 약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나 비록 약하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무한하신 성령은 첫째로 창조의 영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혼돈해요. 뒤죽박죽 공허합니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는 말씀이 hovering around. 지상에 새끼들이 있는데 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 둥지 주위를 맴돌면서 날아 올랐다가 날아 내리는 형상입니다. 무한하신 성령께서 이 지구를 품으시고 운행하시면서 날아 오르기도 하시고 날아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자 내 삶에 혼돈 대신 질서가 찾아왔죠. 그리고 공허했던 내 인생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시에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한하신 성령이 품으시고 우리 주위를 맴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성령의 운행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심과 동시에 또한 섭리의 영이십니다. 시편 104편에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와 섭리가 그 말씀 가운데 같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몸도 그렇고 이 세상 만물들이 오랜 세월, 장구한 세월이 지나가면 쇠잔해집니다. 그런데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의 갱신, 보존, 유지,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이루시는 역사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은 또한 구속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구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모욕스러운 십자가였습니까?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끝내 지실 수가 있었는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말씀 가운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십자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부활은 어떻습니까? 구속의 또 다른 한 축인 부활 역시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으니 성령을 가리켜 구속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심판의 영이십니다. 이사야 4장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저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성령은 심판의 영이세요. 우리는 심판하면 형벌, 멸망을 먼저 떠올리지만 심판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회복과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무한하신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성령은 창조의 영, 섭리의 영, 구속의 영, 그리고 심판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부여받게 된 거죠. 성령은 또한 진리 영이십니다. 그러하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 영이세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나에게 진리신 예수를, 진리신 말씀을 만나게 해주신 성령은 진리 영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성령이 오셔서 내게 능력 주시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을 가리키는 이름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는가? 크게 네 가지로 번역합니다. 첫째로 헬퍼, 돕는 자. 둘째로 컴포터, 위로자. 셋째로 애드보키트, 대언자. 넷째로 카운슬러, 상담자.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죄지어 말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성령과 가장 근접한 한 존재가 있다면 자기 배우자일 거예요. 배우자.
저희 집사람이 저희 보혜사입니다. 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제가 말 못할 때 제 대신 대언해주고, 그리고 저를 상담해줘요. 근데 저는 그 상담을 아주 싫어합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말을 하면 핀잔을 줍니다. 그랬더니 한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아니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 말을 다 잘 듣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반항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나는 반항하는 거 아니다, 나는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회 성경 공부 때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아유 반항하는 거나 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저항한다고 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체제에 저항한다, 그렇게 말하죠. 또 저항시인이란 말이 있어도 반항시인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세요. 또한 성령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축복의 영이십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 위에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위에도 그리스도에게처럼 내 위에도 강림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의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4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복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는 자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에 품게 된 죄질 생각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둘째로 말씀에 창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이 한 가지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하고,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 속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게 되는 그 말씀 충만의 결과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기도에 전념하라.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에 임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받기를 갈망할 때 그 갈망이 간구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고자 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간구가 있게 되고 그 간구의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력이 좋아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훨씬 더 먼 길을 갔다가 더 오래도록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대지를 적시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복음 전파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지고 복음 전파가 내 삶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잘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니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무한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자복하고 회개하라. 둘째로, 말씀에 창념하라. 셋째로, 기도에 전념하라. 넷째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살기에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정령이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 저희 교회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도 두루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